지난주 금요일 혹시 생각이 나시죠? 예. 탄핵 심판이 결정된 후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판결문인 것 같아요. 너무 쉽고 간결하다. 법알못,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여졌고 민주주의가 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다. 최고의 판결문이다. 라는 엄청난 칭송과 극찬을 지금도 그 법학자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 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대심판정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대심판정. 심판정도 아니고 대심판정입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딱 앞에 앉아 있고 그 앞에 이제 청구인과 또 피청구인이 앉아 있는데 원래는 윤석열 씨도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날은 오지 않았지만 그 청구인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적법한 것인지를 따져서 결국 최종 심판을 판결했는데 뭐 결과는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8대 0이 나왔습니다. 만장일치죠. 이제 저는 그 심판을 하늘법정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부러 생각한 건 아닌데 그냥 대심판정이라는 단어가 눈에 딱 띄자마자 제 마음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대심판정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또 거기가 마지막 최종 심판정이 이제 될 것인데 그때 곧 머지않아 열릴 그 심판대 앞에 제가 서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장난 아니겠고요.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때는 심장마비도 없을 거고, 그렇죠? 심장마비라도 걸려서 이렇게 탁 되면 좋은데 그때는 그것도 없을 거고 우리에 대한 대심판, 최종 마지막 심판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번 집에 가서 오늘 밤에 잠깐이라도 한번 서보십시오. 욥기에는 사단이 고소자로 등장을 합니다. 고소자로 자리를 잡고 고소하죠. 검사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의 일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어려서부터 한 것들, 살아온 것들 다 드러날 겁니다. 보니까 뭔가를 했네, 안 했네, 말을 했네, 안 했네, 부인하고 감추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 전화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정에 설 때는 보이는 행동이나 그런 것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저의 생각이나 마음, 혹은 그동안 저의 감정들까지도 다 드러나겠죠. 감추어진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보다 사실은 우리의 말과 생각이나 감정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근데 저에게도 두려운 건 이거 같아요. 내가 행위로 드러나는 것보다 제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지은 것들. 이게 두렵습니다. 일반 법정은 여기까지는 일단 죄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보죠. 다 해당이 됩니다. 비록 몸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생각으로 감정으로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그렇죠? 말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아유 저거 그냥 저거 또 꼴도 보기 싫어하고 심지어 죽이까지 하는 생각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그런 생각이나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죠.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하다못해 율법 가지고 우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 묻고 하나하나 판결한다면, 거기다가 플러스 생각과 감정까지 한다면 이제 법을 어긴 항목들이 과연 몇 개나 되겠냐라는 것이죠. 몇 대 몇 나올까요? 부끄러워서 서 있기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보나 안 보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할 만큼 탄핵입니다. 이건 거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두렵고 부끄럽고 만 가지 감정이 교차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 잠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를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말해주시는 거죠. 물론 모른다고 말하는 부분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모른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얼마나 했겠어요. 다 나 살라고, 나를 위해서 한 거지. 그동안 주님을 믿고 나름 뭘 했다고 하지만 그 불법과 위법을 뒤집어 엎을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8대 0이 아니라 아마도 억대 0 정도 판결이 나지 않을까요? 그것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율법의 선언과 판결을 뒤집으시고 기각을 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율법의 선언과 판결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점 유력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율법의 선고와 판결을 이겨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이 세상의 대심판정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최종 마지막 심판정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금요일 날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은혜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은혜가 그곳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고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은혜를 가끔은 너무 쉽게 또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그날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대심판정에서는 결국은 모든 것을 뚜렷하게 가르고 차이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그 안에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고요. 그 은혜가 구원자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은혜이신 예수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율법의 선고와 판결로부터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시선과 귀를 계속 은혜이신 구원자이신 예수에게 둘 수 있겠느냐, 두고 있느냐, 그것을 주의하고 상고하고 있느냐입니다. 그걸 지금 계속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전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계속 우리의 눈과 시선을 은혜이신 예수님에게 두는 것, 이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니면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보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20절입니다. 결론이죠, 결론. 20절처럼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우리 주일 설교와 좀 겹치죠? 사도들이 베드로가 듣고 본 것을,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줬다. 예. 오늘 또 듣고 본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 영광과 찬송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것, 바로 영광과 찬송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말을 들었어도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면 사사건건 비웃고 조롱하고 책잡고 결국에는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게 합니다. 어떻게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목격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지위와 비주류에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셨고 20절처럼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합니다. 오늘 목자들은 사실 샘플과 같은 역할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목자들처럼 오늘 나신 이 구주 예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보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이미 우리가 20장까지 경험했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5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지붕을 뚫고 내려갔죠.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5장 25절이죠.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또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이 있습니다. 16절이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또 13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앉지도 못하고 꼬부려 있는 여자의 병을 안식일에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13장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7장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때 15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18장에 또 나오죠.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마지막 23장에 가면 마지막 또 누가 등장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딱 본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23장 47절이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20장 왔어요. 처음에 누가복음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막 설레고 그랬습니까? 근데 벌써 20장 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장 남았어요. 어때요? 은혜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계속 보고 또 듣고 마음에 담고 주목하십니까? 그리고 그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계시나요? 이들이 돌린 영광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찬송하고 계십니까? 오늘 앞절부터 다뤄야 할 내용이 많지만 다 생략을 하려고 해요. 생략하고 어차피 뒤에 가면 계속 다룰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혹은 누가복음이 끝나더라도 계속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맘만 먹으면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인 것 같아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침부터 눈 뜨면 우리의 눈과 시선과 귀를 예수님으로부터 반대로 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은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눈과 시선과 귀를 계속 은혜이신, 구원자이신 예수에게 계속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처럼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찬양이고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찬양 집회나 어떤 모임을 통한 찬양과 영광도 좋지만 현장에서 내가 볼 때마다 내가 들은 것 가지고 이렇게 들음의 반응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놀램. 한결같이 그들이 놀래잖아요. 놀램. 감탄. 탄핵 결정문 너무너무 좋다고 지금 사람들이 감탄하잖아요. 감탄. 감동. 감격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이죠. 찬양입니다. 이게 시편으로 치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형태의 신앙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먼저 알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행하시고 펼쳐져 가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혹시 성경 읽다가 박수 쳐본 적 있으세요? 성경 읽다 박수 쳐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좋으니까 박수를 치는 거죠. 혼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미쳤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요. 출애굽과 광야를 통해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 지금 오늘 우리 현장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난리죠. 난리. 그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어떠하심을 보고 감동받고 놀래고 박수치고 확신하게 되고 바로 찬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실체죠. 그러니까 구약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요.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모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보다 사실은 더 놀랍고 경이롭고 더 감동적이고 더 인격적이고 더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다시 또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을 더 선호하겠지만 이제는 그들의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또 다시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과 증거는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이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또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를 원하시죠. 비록 그때와 지금의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원저자이신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에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강조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20장까지 우리가 왔지만 실상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이신 그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가까워지고 또 정말 감동하고 찬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열어주셔야 우리가 오늘 2장 1절부터 7절까지 사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이 역사에 있어서 D-Day,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날인데 7절에 나라는 단어로 한 줄 딱 하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되게 조용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되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그래야 은혜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나의 죄와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연약함, 필요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자이시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열리는 그 보좌 앞에서 구원하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이십니다. 이거 사실을 알고 정말 찬양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우리가 더 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지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있지만 주님의 음성이 더 우리에게 잘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내게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내게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또 이런 마음들을 함께 서로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들을 서로 좀 귀하게 여기고 나눔 시간이 그런 거죠. 그런 정말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들을 서스럼 없이 나누고 또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참으로 즐거워하는, 격려하는 그래서 은혜이신 예수로 다른 주제가 아니라 은혜이신 예수로 열려있는 그런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품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